하시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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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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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시인을 통해서 함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3월 22일이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들을 행복 지수가 어떠한지 1위부터 156위까지 쭉 정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발표하는데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172페이지나 돼요. 그냥 재미로 하는 발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되냐? 한 57위 정도 됩니다. 156위에서 57위. 좀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통계를 조금 기준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만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28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5,100만 조금 넘어섰고, 그래서 28개국들로만 다시 정렬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죠? 네,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한 나라에 사셔서. 예, 부럽습니다. 예, 저도 행복한 나라에 삽니다. 예, 좋습니다. 왜 이 행복을 얘기하느냐? 116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인생들이 겪을 만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극복한 상태, 그로 인하여서 어떤 긍정이나 혹은 뭐 좋은 감정, 이것을 뛰어넘은 정말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있듯이 내가 행복한 한 가지 이유라는 이 제목들이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누가 이 시를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시편 116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지었나,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나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추측컨대 다윗이 지었다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으면 다윗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없으면 다윗이다.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체험한 이 다윗이, 어떤 이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이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서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죠. 이 서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어떤 조건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한 거,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시인이 처절한 상황이었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습을 만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되지요. 보통 이게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힘들었다. 이러한 최고 표현이 스올에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스올에 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기 낳는 고통만큼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모 권사님이 무릎 수술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문안 갔을 때에 얼마나 힘드셨소? 아이고, 애 낳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얘기할 때 애 낳는 걸로 많이 비유를 해요.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다, 정말 진짜 힘들다, 내 인생 힘들다 그랬을 때에 스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올이다. 정말 힘든 거예요. 스올의 고통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의 고백입니다. 1절의 고백. 굉장히 뭐랄까요? 이기적인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고백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먼저 시작하셔야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쏟아 부어지고, 아, 이 아저씨 이 아줌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야,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틀어지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놈이 깎아사달라고 손 놓지 않고 어디 가면 엄마 떨어질까봐 손잡고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던 애가 교복을 입기 시작하고 대학을 가기 시작하고 군대 가기 시작하더니 부모보다 친구를 자랑하며 부모보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품 안의 자식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허무함도 생각하게 되고 뭔가 허전함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키웠나, 뼈 빠지게 고생했나 하는 회의마저 들지요. 그러다가 시집장가 가서 멀리 뚝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 말도 못하고 어쩌다가 자녀들이 오면 너무 좋아서 바리바리 상을 가득 채운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그걸 보며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행복하다. 부모가, 어른이, 앞선 자가, 먼저 된 자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뒤늦은 자가, 태어난 자가 사랑을 깨닫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면 경험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녀들은 담대하게 사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 116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완전 쏟아부으시고자 그의 완전한 선택 안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선택을 받고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룬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16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어른이 나를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평생도록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거절하냐 이거죠. 온 천지를 말씀 하나로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거절하며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극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내 목숨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자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경험하느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삭의 쌍둥이 차남 바로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세기를 통해서 연대를 뒤져보면 약 73에서 77살 때까지 그는 집에 살았습니다. 칠순잔치를 엄마의 축복 가운데 집에서 보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70살이 넘은 마마보이입니다. 이 마마보이 야곱이 70살이 넘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한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노숙을 하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같은 인간을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사기꾼인데 야곱 같은 인간을 누가 만나줘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죽 하나 끓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죽인의 사내 그리죠.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도 안 구해요. 장가갈 생각도 없어요. 70살이 넘도록 집에서 엄마랑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같이 요리하고 엄마가 요리하면 숟가락 젓가락 놓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아무런 볼 것 없는 인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자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에서에게는 그런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돌아올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뭐였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면서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요. 야복강에서 그 치열하게 전투할 때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요. 베냐민을 잃어버렸던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집트에 내려가요. 야곱이 그 순간순간들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뭔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4절까지 그 도움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자 이 기록자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올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고통에 처했던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상황이 말도 아니에요. 막 미역줄기가 막 머리에 막 장아찌가 돼 있고 막 톳이 막 코에 껴 있고 막 귀가 간지러서 뺐더니 막 개가 나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미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그날 고기가 복통이 일어났는지 해가지고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토했어요. 토하니라. 미역줄기에다가 막 위에다가 막 끈적끈적한 게 모래바닥에 떨어졌으니 이게 모래 장아찌가 됐는지 이게 모래 인절미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바닷물로 겨우 눈 씻고 겨우 들어가지고 니느웨로 투벅투벅 걸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거든요. 정말 천정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거든요. 갯벌에 허벅지까지 발이 빠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을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붙잡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행복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뭔가 상황의 개선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행복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속 가능하고 뭔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속 가능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 절망적이게도 그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죄를 짓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공교롭게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죄는 나의 역사보다도 오래됐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스올의 고통과 이 병의 고통과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의 고통,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어려움을 주는 가장 근원적인 밑바닥, 이 죄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 스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거든. 내가 죽으면 죄도 끝나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이 죄와 함께 끝나요. 영원한 스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올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죄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보고 해결해보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게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안 돼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한센병 진찰 진단법이 나와 있는데 옷에도 한센병이 생기고 그릇에도 한센병이 생기고 집 벽에도 한센병이 생기고 문에도 한센병이 생기고 5만 곳에 전부 다 한센병이 생깁니다. 이거를 죄로 치환해서 얘기해 보면 5만 곳에 전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살아가는 모든 죄, 내가 신고 살아가는 모든 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죄, 먹고 사는 모든 죄, 다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보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낫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죄를 보여서 이 죄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보다 먼저 계셨으며 이 죄가 우리 역사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감사하게도 죄의 역사와 같이 하는 것 같으나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뜻하신 바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그래서 죄와 출발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달라요. 죄는 평생 동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수월에 빠져서 죄의 구덩이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형은 우리의 오리지널 정말 완벽한 정말 회복된 완전한 그 모습은 죄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사 불타는 유황못에 그것을 던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이후인 영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지속 가능하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죄의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타의적으로 행복 추구권이 박탈당해버렸죠.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신데 불가역적 상황에 의해서 원형이 박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고백처럼 스올에 들어온 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복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조건이죠.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주문한 치킨이 도착하는 거 행복한 거 맞습니다. 하나의 조건이죠.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파라솔 밑에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여유, 행복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 조건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반복되고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발적이고 강도가 세고 굉장히 일상을 뒤흔드는 정도의 기쁨은 오히려 더 불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또죠. 로또. 혹시 여러분 로또 안 하시죠?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어떤 행사에 갔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그 진행하는 쪽에서 로또 2장을 감사하다고 줘요. 그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받았는데 토요일이 기다려지던데 그때 제 손에 로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왔었어요. 행복하대요. 이 행복하대요라는 이 표현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긍정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행복이냐? 그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랑을 쏟아낸 그 자녀들이
나와 함께 계속 대화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함께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믿음이 계속 확인되고 이러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대학생 된 딸아이가 엄마 쇼핑하러 가 해가지고 엄마 팔짱 끼고 포도물 가가지고 야 이것도 이쁘다 엄마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한테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엄마 내가 살게 야 정말 네가 살 거야? 아니야 엄마 이러면서 이게 행복이죠. 아빠와 아들이 동네 목욕탕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때 밀어주고 야 너 안 씻냐? 그러면서 타박하고 굽어진 아버지의 등을 떼를 밀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일어나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된 상황, 완벽하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상황, 이거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 이런 거를 두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이며 불변의 조건이 성립이 간헐적이라도 계속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죠. 은혜. 매일마다 바이블타임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매일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잠들기 전이든 불현듯 하루를 보낸 동안에 알게 되는 거,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알게 되고 내일 아니더라도 모레 알게 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소망함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시골집 가면 창고예요. 아버지 집을 좀 지으세요. 그러면 야 하늘에 더 좋은 집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돈 들이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소망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집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 시간,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조금이라도 넓은 집을 소유하려고 아득바득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못 갖는 걸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되는 거죠. 나의 살아가는 시간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 기운이 지나요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소망함을 두고 기다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온갖 약을 써가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하늘에 가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영광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별로 작거나 반짝거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개 중에는 손에 작거나 반짝거리는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을 더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것과는 다르지만 그게 보장되었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그게 죄보다 더 영속적이고 출발이 하나님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이거를 깨달아서 주님의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추구된 꿈의 실현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의 현실로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다거나, 그건 남북이 통일이 된다거나,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한 5-0쯤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한 3-0쯤으로 이겨서 기적적으로 16강에 이뤄가서 정말 또 기적적으로 8강에 안착하게 되면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과목에 성경이 추가되는 거예요. 많이도 없어요. 한 5문제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 더 알려주세요라고 고3 수험생들이 여기에 성경체육교 교회에 달려나오는 거. 목사님 제발 부탁이 오니 저에게 성경을 더 알려주옵소서. 네가 알고자 하는 게 예수더냐?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 떵떵거리면서 명함을 여러 사람들에 나눠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 성경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루어야 할 행복의 목적은 아니죠.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가계 부채는 나를 짓누를 것이고, 여전히 남편은 원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아내는 진상덩어리가 되어 있을 것이며, 자녀들은 정말 나의 평생의 십자가로 여겨지는 게 동일한 상황으로는 전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출근하게 될 직장에서의 상사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디딤돌이 되고, 일상에서 내가 갖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그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해 나가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예배는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마디,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모든 얼굴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행복이 막 눈꺼풀이 가득하고 머리 가득하고 행복이 줄줄줄줄 흘러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좋으시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자로 살게 하신 그의 사랑 안에 한 주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찬송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